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신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다같이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누운 채로 못 박혔고 십자가를 높이 들어올려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눈앞에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고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수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에 처한 사람은 이 실로라기도 걸치지 않고 발가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의식이 있는 상태인데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고 또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발가 벗겨진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 발가 벗겨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당시에 옷감은 참 귀중합니다. 보물같이 여겼어요. 옷감 자체가. 그래서 사형수의 옷감을 로마 군인들이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그날은 서로 찢어서 가져가지 않고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다 가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몸을 감싼 모든 옷은 발가벗긴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성화를 보면 항상 속옷 정도는 입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성경대로 십자가상을 표현한 작가가 있었는데 바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발가벗긴 상태로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가장 성경에 적합했던 맞게 만든 작품이었어요. 병원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은 뭡니까? 내 하체를 드러내야 할 때 순간 아닙니까? 사고나 또 혹은 수술 후에 내가 스스로 내 소변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상태, 남의 손에 의지해야 될 때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뭐 간병인들을 또 해서 위탁을 하겠지만 대부분 장기적으로 가족들이 그 일을 하게 되죠. 그 가족인데도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대소변을 맡겨야 될 때 그때 그 첫 순간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손을 다 못 박았고 두 발도 못 박아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 로마 군인들이 가리고 싶은 마지막 권리마저서 다 빼앗아 제비를 뽑고 취했으니까 예수님의 이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 이 백성들의 행동 어떻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대하던 자들이 지금은 서서 구경하더라 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남의 일처럼 방관자처럼 표현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들은 백성들 어떻게 하냐, 뭐라 하냐면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며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자여 너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백성들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보면서 머리 흔들 때 언제 흔듭니까? 저 사람 틀렸어. 희망이 없어. 그럴 때 비꼬고 조롱할 때 머리를 흔들지요. 특히 사흘 만에 성전을 열고 다시 짓는 자요. 너 자신을 구원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말한 것은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큰 일을 한다는 거냐라고 말한 뜻이죠. 우리 교회 초기에 이 바자회를 늘 해마다 해왔는데 수입이 나면은 쌀과 라면을 사서 이웃들에게 항상 나눔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번 하순옥 집사님이 직장에서 우리 교회 이런 일을 한다 하니까 한 분이 개척교회가 자기 교회나 먼저 좀 안정이 되고 그 다음 바자회를 해야 되지라는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가슴이 참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말을 한 사람도 교회 직분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규모와 또 상관없이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은 마땅한 일인데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가슴이 아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자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면서 무슨 성전 짓기를 지금 운운하느냐.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며 예루살렘 입성 때 환호했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행하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인데 모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조롱하는 말을 했을 때 얼마나 큰 배신감과 가슴 아픈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유대 관리들의 모습이 또 나오는데 이 관리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관리들은 이렇게 조롱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35절에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비꼬는 말이죠. 저 봐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꼴이 뭐냐. 지금도 저기서 못 내려오는 거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주 한 평범한 여자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뜻이죠. 관리들은 십자가가 매달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기들의 승리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가짜 그리스도요, 가짜 구원자라고 이제 우리가 증명을 했다는 승리의 쾌감을 즐기고 있는 거죠. 로마 군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를 조롱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 죄패가 쓰여 있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미켈란젤로의 이 조각상에도 보면 저 위에 죄패가 적혀 있는데 죄패가 세 줄로 쓰여 있어요. 왜 세 줄로 쓰여 있느냐? 그 세 줄은 바로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지방의 언어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그 다음 헬라어로 쓰여 있고 라틴어로 쓰여 있었어요. 다 주변 나라들이 다 공용으로 쓰고 있는 언어들인데 이 제패를 이렇게 쓰면서 이 제패를 쓴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저기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수정을 요구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패에 세 가지 언어를 썼는데 왜 이렇게 썼느냐? 여러분 이 빌라도의 제패 하나로 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압박했던 종교 지도자를 향한 이 소심한 보복이 있었다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무죄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란 루머로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한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고발하려고 이런 제패를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군인들은 그 제패에 쓰여진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문구만을 보고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면 죄가 있어도 다 덮을 수 있는 권력자일 텐데 여기서 너 뭐하고 있는 거니? 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은요
로마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할 만큼 고통의 시간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가벗겨진 수치심의 순간이요,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바라본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고 가슴 아픈 참 폐부까지 찌른 빈정대는 말, 비꼬는 말, 조롱하는 말들로 가득한 시간이 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죄한 자신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채찍과 대못을 3개나 박아서 끔찍한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십자가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 자신을 향해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주고 조롱하고 빈정대는 말을 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를 갈며 내가 언젠가는 그대로 갚아주리라, 분노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용서가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지금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나를 미워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내 감정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사람은 기도 중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죠? 떠올라도 빨리 다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려고 애를 쓰게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끝까지 다른 사람들,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 한 자들, 모욕과 수치심을 준 자들, 조롱과 비난을 끝까지 비난으로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저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봐주셔서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저를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용서인 거예요. 저희 부모님 이야기 가끔 드렸죠.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건사하면서도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분이셨대요. 저희 할아버지가 자산도 많이 쌓아두셨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쫓아냈어요. 정말 숟가락 젓가락 말고는 물려받은 게 없이 두 분의 살림이 시작됐대요. 그 할아버지는 많은 자산을 큰아들에게 다 물려주셨대요. 큰아들은 제사도 지내고 아버지의 노년을 책임해 져주리라는 기대로 그렇게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엇나간 거죠. 큰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의 다음 행보였습니다. 어디에도 갈 데가 없으시니 이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집에 노크를 하신 것입니다. 나도 이제 예수를 믿을 테니까 너희 집에서 살 수 없겠니? 그래 얘기하신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주신 그 상처가 또 미천 없이 또 시작하는 그 어려움도 다 있었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에 보내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러셨대요?
그냥 받아주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대요? 하면서 속으로 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코리텐붐이라는 여사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독일 나치의 공격으로 전 유럽이 혼란에 휩싸였을 때, 특히 독일 군들은 유럽 전역에 펴져 있는 유태인들을 잡아 학살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 코리텐붐 여사는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가정은 100년 동안 시계 가게를 운영해 왔고요. 그 지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태인들을 위해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 코리텐붐, 코리의 방 안에 방 하나를 개조를 해서 유태인 7명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개조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독일 군들이 점검을 나오면 유태인들은 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안전히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이 가족의 일을 독일군에 고발을 했어요. 유태인들은 안전히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코리와 아버지와 언니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자 수용사로 끌려가게 됐고 그곳에서 돌아가셨고, 이 언니와 코리는 여자 수용소로 끌려가서 여자로서 가장 치욕적인 만행을 겪어야 됐습니다. 하루에 11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됐고, 수용소 안에는 추위와 오물과 벌레들이 가득하고 구타가 끊이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한 번은 벌레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안에 감시하던 독일 군인들도 들어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런 탓에 독일 장교들도 관리도 귀찮고 코리 자매가 그때에 이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일 장교에게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그 어려운 순간에 해봐야 얼마나 하겠나 하며 허락을 해줬답니다. 그때부터 이 코리 자매가 그 사람들, 수감된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코리와 언니가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덜란드어로 성경을 읽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통역을 해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증에 벌레로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었으니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언니는 강제 노동을 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다가와서 채찍을 내리치는데 코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때 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 나를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 했어요. 결국 언니는 이 강제 수용소 생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코리는 사무착오로 인해서 강제 수용소에서 또 벗어날 수 있게 됐고 생명을 건지게 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 생활했던 또래 소녀들은 모두 다 그곳에서 다 죽었대요. 독일은 망하게 되었고요. 코리는 다시 고향 네덜란드로 돌아와 성인이 됐는데 신학교에 가게 됐대요.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코리에게 들렸어요.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거예요. 코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려고 하시든 전 다 가겠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안 됩니다. 독일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제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에게는 제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해라. 네가 나의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래서 결국은 코리는 독일로 갔고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경험을 하게 됐답니다. 한 번은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와 성도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한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순간 코리는 숨이 멎을 뻔했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겠지만 코리는 자신이 수용소에 있을 때 그 남자가 가장 악랄했던 관리 감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한밤에 여자들을 다 불러내서 알몸으로 오랜 시간 서 있게 만들었고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가전방부로 고문을 하고 괴롭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사촌 언니가 강간을 당하고 견디지 못해 수용소에서 숨졌는데 세월이 흘렀다고 어떻게 그 남자의 얼굴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쏟을 뻔했답니다. 그런 사람이 다가와 손을 내미는데 코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순간 기도를 드렸대요.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코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코리는 자신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그 사람의 손을 잡게 됐대요. 그때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순간 코리에게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순간에 코리의 마음속에서도 쌓여 있었던 그 모든 원한과 상처들이 정말 내 힘이 아니라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서 그 후로부터는 온 세상을 다루며 이 코리템 붐은 용서와 사랑을 힘있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 생각하면 지금도 떠올리기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자신을 조롱하고 수치심을 주고 말할 수 없는 상처로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을 때 그런 중에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낮아짐이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낮아짐이지만 내게 모욕과 수치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낮아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고 이것을 행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의 마음을 힘입어서 우리도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그리할 때에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일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림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이 낮은 자리에 서서 내 형제의 발을 먼저 씻겨주는 자가 되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코리텐붐 여사의 또 직접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Aufseh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mir vergeb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모진 고통과 수치심과 조롱과 또 비난 속에서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나에게 준 상처를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영혼들이 알지 못하여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혼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 주여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꺼이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여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마다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참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전해지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